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승리의 무기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무기라고 말하는 거는 군사적인 용어잖아요. 대단히 위험 있는 그런 무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군사들이 싸울 때 필요한 무기만큼이나 우리 삶에 너무 중요하기에 제목을 승리의 무기라고 이렇게 제가 정했습니다. 세상에는 미사일이 있고 탱크도 있고 뭐 폭탄도 있고 총도 있어서 그것들이 모두 무기가 되지만 우리는 그런 것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기를 삼기를 원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혜롭고 순결하고 사람들을 삼가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무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신자의 악한 세상,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대처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차 내보내시죠. 둘씩 짝을 보내서 내보내시면서 참 염려를 많이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은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들도 아이들을 내보낼 때 세상에 내보낸 게 걱정스럽고 염려스럽고 세상이 점점 죄악으로 빠져가니까 얼마나 많이 염려를 하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저희들을 더 염려하십니다. 혹시나 우리 영혼의 구원을 잃어버릴까? 또한 세상에 사단에 의하여서 붙들려 가지는 않을까? 귀신에 끌려다니지는 않을까? 너무 많은 염려를 하시면서 이것을 곧 무기 삼아서 너희가 나갈 때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이런 말씀을 하신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양이 이리떼한테 가면 그 이리떼는 뭐 생각해 볼 여지, 뭐 용서해 줄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양은 그냥 핥히고 물어뜯고 그냥 삼켜버리는 거죠. 단숨에 그것도. 그래서 주님은 그만큼 세상이 무섭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비유하셨죠. 즉 믿는 자들이 세상에 보내는 것은 그와 같다. 왜냐하면 세상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라고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냥 먹거리로 삼을 수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전제하셔서 말씀하시면서 이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무장하면 승리하는 무기가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게 아니고 첫째는 지혜롭게. 근데 지혜롭대 뱀을 비유했어요. 뱀을. 우리 중고등부 애들 뱀은 알죠? 뱀으로 비유를 했어요. 아유, 뱀 징그럽고 흉악한데 또 왜 뱀을 들어서 얘기했을까? 기독교인들에게 그 인식은 죄를 짓게 했던 그 뱀이 아담과 하와를 그 선악과를 따먹게 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에게는 정말 위협적인 인물이고 아주 미워하고 흉악한 거죠. 그런데 사실은 뱀으로 비유한 것은 뱀은 죄와 사단을 인격화시킨 거지. 사실 그 짐승이 뭘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는 이제 그것까지만 아시면 되겠고요. 어쩌나 실제적으로 뱀은 흉악한 동물이 아닙니다. 다른 동물에 비교해서 상당히 지혜로운 동물이라는 것이죠. 뱀은 지혜가 아주 사려도 깊고 분별력이 아주 예민하고 그리고 상황 판단력이 정확하고 신속하고 또 민첩하고 위험을 가장 잘 대처하는 능란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뱀처럼 그래서 변장술이 아주 뛰어나서 자기가 필요할 땐 나무도 오르고 그리고 풀숲도 들어가고 물속도 들어가는데 나무에 올라가면 나무처럼 보이게 색깔을 싹 바뀌고 또 풀속에 들어가면 풀 색깔로 싹 바뀌고 물속에 들어가면 물고기처럼 또 이렇게 보이게 하기 때문에 적을 능란하게 물리칠 수 있고 또 육지에서는 적응력이 아주 뛰어나서 어디든지 뭐 나르는 새도 그냥 낼름 삼키지를 않나 기어다니는 거 물론 뭐 독을 저 먼 데까지 팍 품어서 그냥 물고 그러니까 소리 소문 없이 앞으로 왔다 뒤로 가는 것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다니는 것이 뱀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변장술과 적응력, 처세술이 뛰어나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주님은 뱀을 통해서 우리의 처세술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뱀과 같이 모든 일에 처세하라. 대응력이 뛰어나고 분별력이 뛰어나고 상황 판단력, 눈치 재치지요. 이런 것은 그것을
얻는 자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네가 세상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이 처세술이라는 것은 지나치면 처세술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넘치지 않는다는 거죠. 과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전도서의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처세해야 될지를 잘 말씀하고 계세요. 전도서 7장 16절에서 17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오묘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 하느냐. 예, 여기서 지나치게 이 4번씩이나 지나치면 뭐든지 과하면 만용이 되는 겁니다. 처세술은 중용이죠. 중립을 잘 지키는 거죠. 근데 이 중용을 자꾸 신앙에 적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처세술에 대한 중용입니다. 오늘 설교에 중용을 쓰라 그랬는데 신앙도 너무 앞으로 가면 안 돼. 너무 뒤처지면 안 되고 남 눈치 봐가면서 이런 지금 신앙의 중용 얘기가 아니고 오늘 뱀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나가서 사람과 만나며 세상을 이기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처세술은 중용을 지켜야 된다. 너무 지나치게 앞서지 말고 지나치게 의인되지 말고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뭐 지혜 있다고 그렇게 되면 그게 만용이 돼서 오히려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참 이런 일 때문에 넘어진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그냥 조그만 저기 한 거 보면 그냥 우분이 나서 못 견뎌 막 이렇게 말하는 데가 참 많은데요. 저는 허준의 동의보감을 참 잘 읽습니다. 늘 그냥 애우다시피 늘 읽는데요. 그 동의보감에도 그랬잖아요. 먹는 것도 잠자는 것도 성생활하는 것도 마시는 것도 읽는 것도 웃는 것도 모든 것이 지나치면 몸의 병이다. 할렐루야. 예, 좀 지나치시면 중립을 잘 지키시면은 건강하리라고 믿습니다. 성경에 지나치게 의로운 자가 있었어요. 그는 그 밧세바의 남편 그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였잖아요. 전쟁터에 내보냈는데 그 밧세바에 모욕하는 걸 다윗이 보고 그 여자를 탐내서 동침을 했잖아요. 남의 자기 부하의 아내를 데려다가 동침을 해서 임신을 했죠. 큰일 났죠. 그래서 그 우리야 장군 남편을 불러들이잖아요. 자네 잘 왔어. 이제 자네 아내랑 오늘 밤 동침하고 쉬었다 가게. 근데 이 사람이 또 얼마나 의로운지 아니 지금 우리 부하들의 전쟁터에서 전쟁하느라고 얼마나 수고하는데 제가 어찌 감히 내 아내하고 동침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집에 안 가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불안했어요. 가라고 계속 그랬는데도 끝내도 안 가고 자기 부인하고 동침을 안 하고 간다고 인사하러 왔을 때 뭐 가지고 가요? 자기 죽이는 편지 들고 가는 겁니다. 자기가 뭐라고 썼어요? 다윗이 이놈을 전쟁터에 맨 앞세워갖고 죽이라고 그거를 자기 손으로 들고 가요. 사람이 지나치게 의인 되지 말라는 게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에 나온 얘기 제가 하는 얘기 아니잖아. 그래서 그거를 갖다 장군이 주었어요. 읽어보니까 이놈은 죽을 놈이구나. 전쟁터에 앞세워서 죽이래네. 자기가 전쟁터 그래서 앞세워가지고 죽는 거죠.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목회자로 온 거예요. 쉽게 말해 한마디로. 목회에 전념을 해야 되는데 괜히 정치에 가담하잖아요. 그때 당시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부인 제수씨죠. 제수씨를 건드려가지고 삽니다. 그러니까 참 부정하죠. 왕이 돼가지고. 그러면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관리를 하게 놔두지 왜 괜히 거기에 끼어 들어가지고 의롭게. 그죠? 굉장히 의롭죠. 간섭하다가 결국은 모기자리에서 소반에 잔치에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무조건 구원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세상에 사는 삶의 법도에 대해서 처세술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지나치게 악하지도 말고 인색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다윗의 아내가 됐던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이죠. 나발은 아주 거부 부자입니다. 거부. 그런데 그 많은 땅에 양치기를 했죠. 양을 치고 그런 농장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다윗이 피난 때 그 양들을 지켜줬어요. 군인들을 데려가서 먹을 것이 떨어져서 나발에게 우리가 너희를 지켜주고 양떼도
돌봤으니 먹을 거 좀 달라 그러는데 그 나발이 지나치게 또 인색해갖고 악해가지고 내가 떠돌이를 어찌하느냐 알면서도 결국은 나발이 그 다음날 죽죠. 아내도 뺏기고 다 죽는 겁니다. 이 세상 처신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것뿐이겠습니까?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잠언 2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4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의 많음에 있느니라. 전 정말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게 너는 전략으로 싸워라. 이게 기술이잖아요. 그리고 지략과 전략은 어떤 대상을 다루는 기술이잖아요. 이런 기술, 그러니까 대인관계나 상대성, 상호 연관성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과 지혜를 가지고 나가야만이 승리를 하는데 우리가 무조건 막 으쌰으쌰하고 나가서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새벽 예배에 이제 잠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하고 이렇게 병행해서 하는데요. 잠언의 말씀을 자꾸 듣는 게 듣고 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잠언에 네가 이런 일 당하면 이렇게 하라. 만약에 네가 보증을 섰으면 가서 보증 선다는 돈을 빌려줬으면 돈을 받을 때 눈을 막 위로 뜨고 아래로 뜨고 이렇게 악하게 하면 돈 못 받는다. 눈을 내리 깔고 겸손히 돈을 그냥 그때는 서서 빌려줬지만 앉아서 겸손히 돈을 받아내야 된다. 막 이런 거. 이런 보증 서지 말라. 그리고 여자들이 골목골목에서 나와서 화장 진하게 했으면 거기에 참 홀리는 여자들이니까 그 길 갈 때는 조심해. 뭐 이런 거 다 삶에 옮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잠언을 읽을 때도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삶에 하나씩 옮겨가다 보면 놀라운 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지략, 전략, 이제 전법과 같은 그런 전쟁에 쓰는 용어들을 많이 쓰는데요. 지략 안에 있는 세 가지를 저는 이렇게 분별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영지죠. 두 번째는 신앙적인 지혜고 세 번째는 혼적인 지혜. 세 가지를 우리는 병행해 쓰고 있습니다. 첫째 영지는 영적인 발달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지식에 능한 자들이죠.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 지식이 능한 자는 하나님에 의하여서 움직이는 지혜입니다. 예, 이런 지혜가 있는가 하는데 특징은 이런 사람에게는 뭐 외모로 뭐 갖추고 뭐 나타난 게 별로 없어요. 그냥 평범하죠. 별로 배운 것도 없는데 어떤 일이 주어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나타내는 그 지혜가 놀랍습니다. 이런 영적인 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또 아이들을 볼 때도 얘는 좀 다른 면이 있어 라고 본다면 많이 기도해 주시면 그쪽으로 성장하도록 인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고 기도해 주면. 신앙적인 지혜는 이제 신앙의 연조가 참 필요해요. 경륜이라는 게 참 무시할 수 없는 건 신앙의 경험. 그 말씀에서 오는 지혜인데요. 그 특징은 말씀 속에 자기를 다 두고 말씀 따라서 좌우합니다. 그리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손해나 이익을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라 그러면 이러고 하나님의 말씀은 저러라 그러면 저라는 그런 순수한 신앙으로 나가는 지혜죠. 우리 모든 성도가 기본적으로 이런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많이 비춰보니까 자기 속에 말씀을 가두고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지혜인지 모르죠. 이것들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 잠언 1장 5절을 잠깐 읽어볼게요. 지혜 있는 자에 대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니라. 예. 그러니까 지혜서를 보고 하나님 말씀을 지혜 있는 자는 지혜를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명철을 얻어서 지략이 뛰어났다는 거 이런 계획이나 대응책에 아주 처세술에 능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적인 지혜는 대단해요. 이런 혼적인 지혜가 또한 앉을 곳, 설 곳, 가야 될 곳, 할 일을 아주 똑부러지게 잘하는 통찰력이 아주 넘칩니다. 이건 세상으로부터 살아온 경험에서 오는 거죠. 경륜 이것도. 그러나 신앙적인 깊이나 그런 바탕은 아니고 지극히 전형적인 세상 사람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맨날 속는 게 신앙적으로만 분별하고 신앙적으로만 하려고 그러니까 또 지는 거잖아요. 이런 세상적인 사람들에서 배우는 우리는 그런 경험, 경륜 아주 똑부러진 게 우리 통찰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간사한 것도 많고 배신도 많고 이기적인 것도 많고 손해 이익 따져갖고 손해보는 일이 절대 안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처세술에 필요한 방어력과 기술, 전략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처세술에도 지혜에서 나오기 때문에 뱀처럼 분별하여 올바른 처세술로 세상을 이기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처세술이 능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순결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즉 이 말은 세상에 오염되지 말라는 얘기죠. 뱀은 굉장히 다혈질이잖아요. 아주 능란한 것에 비하면 이 순결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변장술도 없고 처세술도 부족해요. 그러면 어떻게 이기라고? 근데 이 처세술보다 훨씬 더 능가하는 무기가 이게 순결인데요. 순결은 청순하고 순수한 유순한 비둘기로 지금 비유를 했거든요. 비둘기같이 세상을 이겨라. 새들은 성질이 엄청 급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 한 마리 잡아다 놓으면요, 지가 머리 받고 질식해서 죽는 거예요, 새. 근데 그런 새들의 보편적인 것을 비교해서 비둘기는 대단히 온유한 새라. 그래서 성경에도 평화의 상징이었고, 그리고 성령님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도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막 내렸다 그러니까 사람이 비둘기 몇 마리 내려왔을까? 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비둘기 같은 그 온유함으로 하늘에서 뭔가가 확 내려오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성령이 확 감쌀 때 그렇게 여러분에게 이슬처럼 아무 소리 없이 여러분을 만져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의 이 신앙이 여기까지 온 것을 믿으시기를 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표현이고 또 예수님의 상징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고 약하지만 순결로, 그죠? 순결로 가장 강한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힘을 공급해 주셔서 아주 순결한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 주셔가지고 불의를 이기게 하는 순결의 영이십니다. 순결은 정직하고 깨끗하고 진실함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싸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승리의 최대의 무기입니다. 예수님이 가졌던 순결. 순결은 우유보다는 게 아니잖아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건 순결이 아니에요. 그건 순결이 아닙니다.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무관심도 순결은 아닙니다. 이 순결은 굉장히 순하고 정직하고 깨끗하지만 강할 때는 강하고 불의를 보면 적극적인 태도로 희생을 각오하는, 처음과 끝이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순결이 우리의 삶의 승리의 무기가 된다라고 두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참 어려운 말씀이세요. 사람을 삼가하라. 예, 조심하라는 뜻이죠. 삼가하라는 헬라어로 보면 프로세케테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무엇으로부터 떨어져 네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의 관계에 사람을 삼가하라 조심하라. 불필요하게 사람이 뛰어들지 말고 위험 속에 달려들지 말고 분별하고 지혜로 적절하게 활용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믿으라고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더 잘 알겠지만 사람은 서로가 인격의 존중의 대상이에요. 서로의 인격의 존중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격을 지키고 적절하게 관계 유지를 두는 것이 사람을 조심하고 삼가하는 거예요. 더더욱이 교회 안에서는 언니, 동생, 아우, 뭐, 너, 나 없어요. 여기는 철저하게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격을 지켜야 될 곳입니다. 이걸 지키지 않기 때문에 모두가 상처가 되고 원망이 되고 시비가 되고 교회에 문제가 되는 걸 알죠. 항상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최고의 승리자입니다. 근데 왜 했냐면 사람의 심리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친했고 같이 했고 평생을 같이 했다 해도 사람의 심리는 보는 거, 듣는 거, 느끼는 거에 대해 수시로 바뀌어요. 환경에 따라서 예를 들어 쇼크를 받았다. 그렇게 참하던 사람이 갑자기 쇼크를 받더니 사람이 바뀌었더라. 무엇을 했는데 무엇이 달라졌어. 환경이 달라져서 뭐 시집 갔더니 확 달라졌어. 뭐 이랬더니 이렇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죠. 외부의 어떤 영향을 통해서 대처하는 방법도 다르고
성격도 전혀 다르고 그리고 이런 모습들이 막 자주 바뀌는 게 사람이잖아요. 제가 살아보면요. 또 50대 다르고 제가 60대 다르고 70대 또 달라지더라고요. 이게 달라지는 게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실망하죠. 내가 10길 물속은 정말 모른다 해도 사람 속은 안 되지만 내가 제 속은 그렇게 잘 알았는데 제가 이렇더라 저렇더라는 얘기를 하죠. 또한 사람의 뒷배경에는 뭐가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면 사람 뒤에는 반드시 죄가 있어요. 죄 안 짓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그 죄와 관련된 것은 사단이 관련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면 본인도 모르게 합법적으로 알지 못한 채 우리 속에 귀신들이 들어와서 안방처럼 사단의 영이 들어와서 나를 좌우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사람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을 조심하라. 대적하는 영, 사람이 아닌 사단의 영으로 우리를 속일 수가 있거든요. 내가 30년을 한 게 있었거든. 근데 그 인간이 날 사기를 치더라고. 날 버리더라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안에 어둠에 끌려가면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단 이때의 상황의 이야기는 물론 이때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당회원들이 있었어요. 그때 붙들리면 예수님 이름으로 채찍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데 채찍은 그때 당시에 처음에는 회초리를 쓰다가 그 다음에는 가죽끈을 쓰다가 그 다음에는 가죽끈 끝에 쇠고리가 달려 있어요. 이게 엎드려 가지고 있으면 그 가죽끈 쇠고리로 달린 걸 휙휙 돌려서 때리는 겁니다. 이게 채찍이에요. 예수 믿는 걸로 인하여서 예수를 전하다가 잘못 걸리면 이렇게 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당하는데 39대를 맞아야 되거든요. 율법에 청하는 법이 39대, 40대를 넘으면 안 되니까 39대를 맞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당신들의 제자를 보내시면서 그런 일에 말려들을까 봐, 그런 데에 빠져서 고난을 당할까 봐 염려하셨고 또 예수님은 우리가 제일 경계하시라 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 사람의 올무되는 걸 제일 싫어하셔요. 제일 비참한 게 사람의 올무고요. 사람이 없어서도 안 되지만 사람 관계 속에서 우리 인생을 망치기도 하고 또 사람이 필요해서 우리가 승리도 할 수 있는데 사람 때문에 얼마나 괴로운 것들이 많은지를 모르는데 그런 것들을 주님은 철저히 구분하기를 원하셔요. 왜냐하면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게 우리 사람이잖아요. 우리 인격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길래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을까지 이렇게 죽기까지 하셨는데 이렇게 죽음까지 내놔서 나를 살리시는데 우리가 상처받고 우리가 고통당하고 우리가 올무되고 그리고 이렇게 묶여있는 걸 원하시겠어요? 절대로 주님은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런데다가 더더구나 예수 때문에 당신 이름 때문에 나가서 채찍을 맞고 고통을 하고 그러다가 죽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렇게 맞고 살아날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런 39대 이런 채찍을 5번이나 맞았다고 그랬어요. 엄청나죠. 하나님이 붙들었으니까 살았지 어찌 살겠습니까? 그래서 때때로 이런 고난 때문에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자식의 아비를 죽음에 넘겨주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서 이것은 곧 내 이름 때문에 네가 겪어야 될 고난이다. 그런데 이런 고난이 너희 앞에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도 주님이 지금 19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도 예수 이름 때문에 그렇게 태장을 맞는 건 아니지만 때때로 가족 간에, 이웃 간에, 또 자녀들과 부모 간에 그 세속적인 것을 격리하고 믿음을 지키려다 보니까 적은 순교로 인해서 받는 고통이 또 참 많죠. 이럴 때 성령께서 너희 안에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 도우실 것이라. 네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이럴 때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어떡하지? 정말 그 죽기 일보 직전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될 것을 알게 하신대. 내가 바르고 내가 순결하고 내가 지혜롭게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함께 하여 주신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게 하신다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것은 사람은 우리가 삼가하고 조심해야 할 대상이긴 하지만 삼가하고 조심해야 할 대상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증오하고 미워할 대상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만 적절한 거리와 경계를 두고 서로 존경하며 사는 것이 상호 간의 최고의 승리의 무기다는 거죠.
정말 웬만하면 적을 두지 말아야 되고 웬만하면 정말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왜?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끼리 상처받는 걸 원하지 않으시니까요. 아무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그 해결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노트에다가 적어놓으셨다가 오늘의 잠언의 말씀은 정말 내가 너무 지나치다 싶으면 그 잠언 7장을 16절 17절을 보시고 내가 많은 지금 상처를 사람들로 인해서 받았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치료되기로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 말씀은 전도서 20장 7장 20장 20절 22절 7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가 한 구절 읽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선을 아무리 많이 행했다 하고 지금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의인이 되었어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죄의정과 의의정과 내 죄는 주님이 가져가시고 주님의 의가 내게 와서 나는 의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가 없는 자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죄인이다. 두 번째 읽겠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쭉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여러분이 풀립니다. 오늘 여기를 떠나기 전에 여러분의 상처, 나는 이것 때문에 상처받았어, 이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고 이 마음 때문에 상처야 하는 거 여기 지금 문 열기 전에 다 털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숫자는 굉장히 많은데 아멘은 굉장히 좋네요. 털기 싫은가 봐요. 하나님은 우리가 매 있는 거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잖아요. 저는 제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약속을 지킬 거니와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이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라고 하신 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약속이세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통해서 다 잊어버리더라도 단 한 가지를 통해서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의 임재로 만져져야 돼요. 할렐루야. 치료가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하시기를 선을 행했거나 의인일지라도 죄 없는 사람 세상에 없다. 그리고 네가 누구한테 상처를 받았느냐, 어떤 말을 들었느냐, 마음에 두지 말라. 왜 마음에 두지 말아야 돼요? 너도 가끔이 아니라 매일, 자주, 여기 성경에는 아주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대해서 가끔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제가 저를 들어보니까 가끔이 아니더라고요. 자주더라고요. 나도 자주 남 욕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저주하고 죄 짓고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마음에 두어야 되겠어요. 털어버려야 되겠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누가 뭐라고 하면은 얼른 이거 읽으세요. 할렐루야. 저도 노트 매일 앞에다가 이걸 기록해 놨어요. 절대 제3에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왜냐면 상처가 되잖아요. 물론 억울할 때도 많죠. 원통할 때도 있겠죠. 하지만 이유 불문하고 나를 해롭게 것이고 나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고, 주님이 내가 상처받고 울고 불고 괴로워하는 걸 절대 원하지 않는데 이로 인해서 우리는 그 배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죄와 사단이라고. 그래서 내 속에 들어와요. 오히려 거꾸로 그쪽으로 가면 좋은데 그쪽으로 안 가고 내 쪽으로 들어오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러므로 그래, 나도 상처받았으면 운전할 때도 그러잖아요. 끼어들지요. 막 그냥 뭐 깜박이도 안 켜고 팍 오지요. 뭐 어쩌고 그러면 저 놈의 저 막 이럴 거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한다고요. 운전하다 보면 안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막 그냥 어떻게 모르고도 하고 실수하고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뭐 나 온도받아서 딴 생각하다가 이쪽 차가 먼저 가야 되는데 자기 먼저 저 막 굉장하죠. 그럴 때 저도 한바탕 해놓고, 제가 언젠가 한국에서 그래서 차가 한번 고장이 났는데 아무리 고쳐도 안 고쳐지는 거예요. 아무리 가산대 여기 하고 저기 안 되는 거예요. 제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이 차를 못 고치면 지금 3살 형편도 아니고 이 차 산 나온 지도 제가 이제 전도해가지고 받은 차거든요. 프라이드 아주 황금 색깔. 그 차를 어떻게 지금 받고, 그 유명한 차를.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보여준 게, 제가 차 안에서 욕을 엄청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쌍욕을 한 건 아니고 뭐 또 그렇게까지 상상하지 말아요. 너무 멀리 가지 말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운전이 이렇게 이제 오래되지 않아서 다 나를 무시하고 막 끼어드는 것 같고 막 그냥 막 빽빽이 물리고 막 이러는 것 같고 또 남자들이 야빠가지고 저 막 여자가 나왔다고 뭐 소또하게 뭐 운전이나 할 것이지 또 여자가 왜 차 몰고 나왔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상처를 받는 게 놀고 있네 내가 웃기고 있네 막 이러면서 너도 당해봐 막 이렇게 그것들이 다 차 안에 녹음이 됐더라고요. 그게 하나님께 모두 상달된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제가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참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 철저히 해결을 했더니 그 다음날 차가 깨끗이 수리됐던 거. 할렐루야. 진짜입니다. 이거 가짜가 아니에요.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만 나 끼어들고 나한테 죄짓는 줄 알았더니 나도 엄청 거짓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다 털어버리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처가 있어도 마음에 두지 말아요. 저는 이거를 알고 이 말씀을 늘 상고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잠언과 전도서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정말 많은 것이 풀릴 거예요. 이렇게 이 말씀이 깨달아진다면 우리는 증오할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구나. 내가 또 상처받을 것도 없네. 나도 남한테 상처 주었으니 이런 생각하시고 아무쪼록 주님께서 인생의 삶을 대처하는 처세술이 너희 승리의 무기다. 순결한 게 승리의 무기다. 대응력과 분별력을 잘 가져서 부디 사람에게 올무되지 말라. 사람에게 올무되면 평생 빠져나오지 못하는 일도 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어린 아이들까지도 사람이 올무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때때로 부모, 가까운 가장 부모에게 올무되는 아이들도 있고 형제에 올무될 수도 있고 더더구나 거기서도 힘든데 세상에 나가서 직업이나 직장을 가질 때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끼리 올무가 된다면 이것처럼 어디를 가야 됩니까? 우리가 발붙일 데가 어디가 있어요? 좋은 교회 찾아갔더니 전부 다 그렇더라고. 할렐루야. 교회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이 오늘 다 책임질하시고 다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상처 다 치료받으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